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지나 이제는 바울이 태어난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해안에서 좀 떨어진 버가를 지나 160km 이상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 이곳은 로마 식민지로서 광대한 갈라디아주 남반부의 정치 군사적 중심지였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바울의 첫 설교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예,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뭘 배우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상당 부분이 바울의 첫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담겨져 있어요. 사실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역시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바나바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들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구브로 지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등장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첫 설교가 등장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선술교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첫 설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첫 설교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었고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은 이 C자를 생각하면 좋아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다 돌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안디옥 돌아오는 과정.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나오면 이렇게 돼 있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여기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섬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로 나갑니다. 아마 항구 도시겠죠. 이 버가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의 정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회당 예배에서는 모세오경과 예언서 가운데 각각 한 편씩 본문을 선택하여 읽고 그 내용을 강해하는 순서가 있었다. 이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늘 갈 수 없기 때문에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때로는 그 말씀들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을 때 순례 전도자들이 있어요.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어요. 이 문화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관습에다가 초청해서 말씀을 듣죠. 그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권하면 늘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다음에는 많은 회당에서 그들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BCD 한독에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는데 바나바 바울이 오자 뭘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습에 따라서 형제들 순례 전도자인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 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자들 그리고 역사서 같은 것들 시편서를 다 포함되어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런 요청을 받고 어떤 메시지를 정했는지 2번 문제를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셨는지 이야기하는 데 있었다. 그는 먼저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여기서 바울이 힘있게 말하고자 한 것은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 조상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10개의 동사로 이어 내려가고 있다. 그 동사들을 나란히 열거해보라. 이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뭘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27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예, 여기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동사는 이런 거였죠.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뭐 했다고요?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소행을 뭐예요? 참으시고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의 기업을 주시기까지 400년 동안 기다리셨죠. 그 다음에 땅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선지자들과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뭐예요? 주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을 주셨다. 사사를 주셨다가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왕을 구하거늘 왕으로서 사울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가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뭐 했다고요? 세우시고 그리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뭘 했어요? 약속한 대로 구주를 세우셨다. 그래서 10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철저히 너희가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회상을 하는데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해요?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등장하고 약속의 땅을 쟁취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그곳에서 왕을 세운 사건이 등장하고 다윗의 놀라운 다윗 왕국에 대한 꿈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셨고 인도하셨고 하셨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어예요.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23절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사실을 강조하고 또 한 가지 강조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절에서 보다 자세히 배우게 돼요. 우리 3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가 받은 느낌을 말해보라. 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서 패하시고는 사울을 패한 거죠. 사울을 패하시고 누굴 세웠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표현됐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참고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표현이 재밌죠? 여기서 왕의 나라 왕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왜 길지 않아요?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뭐 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사울이 드린 제사에 대한 문제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사를 지냈다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뒤에 있는 마음이 문제였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문제였죠. 이로 인해서 사울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죠.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뭐예요? 순종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순종하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다윗은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살인도 하고 나쁜 일도 많이 범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맞는 사람일까?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이 들죠.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근데 이 마음에 맞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하나님 흡족하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떤 표현도 있냐면 같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같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걸 알고 닮아가려는 사람. 다윗이 완벽해서 다윗을 하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진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마음을 닮아가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이겠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을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세요? 우리는 그럼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멈출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루를 살면서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짧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묵상해보고 그것도 알아가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 아침 묵상하잖아요.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거죠. 제가 이번 주일날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내게 유익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유익한 일은 무엇인가? 눈을 감을 때 내가 했던 오늘 유익한 일은 무엇일까 고민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수원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느낀 적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풍성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닮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 계속해서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다.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설교의 중심이 두 가지 사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 바울이 드디어 이제 구약의 역사를 야그의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생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을 조명한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먼저 뭘 하냐면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근데 특이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건 역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8절에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죄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죄했다는 거예요. 무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런 거죠. 이건 역시 성경에 그를 가리켜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 나무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죽여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무덤에 두었다. 이건 뭘 했다는 거예요? 장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 부활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읽다 보면 조금 말이 어렵죠. 계속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성경에 응하려고 했다. 성경대로 된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외우지 않냐? 그런데도 몰랐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뒤에도 배우겠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구약성경을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성경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죽였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심을,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심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뭐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약속의 성취. 정말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예요.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란 관점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 바울은 구약 성경 세 곳을 인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심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편 7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이 메시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를 뭘 했다고요?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예수님은 죽음의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편 7편은 구약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메시아일 때 보내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어떻게 알아요? 부활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게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선물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한 언약을 성취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 뭐냐? 이사야서 50장 3절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뭘 할 거예요?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다윗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약속. 그건 뭐예요? 너희를 살리는 거.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거란 거.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됐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수월은 지옥,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뭐요?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수월에 내려가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두지 않고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렇게 니네가 외웠던 시편 16절 10절에 약속한 메시아가 정말 수월에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신 그 메시아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전적으로 무엇이다? 약속의 성취란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6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 구약을 아는 자들이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되심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바울의 전도 방법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한 가지씩 말해보라. 예. 여러분, 지금 저희가 6번이잖아요. 6번인데, 4번하고 5번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4번하고 5번 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냥 우리한테 복음 전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이렇게 인용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인용할까요? 그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를 상대로 했다면 이렇게 인용을 안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마다 이걸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걸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외국인 친구 한 명을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런데 걔가 이제 한국어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단어를 외우는데 아롱사태 이런 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야 그거 외워서 어디에 써먹는다고 생각에 써먹지도 않는데 그걸 외우고 있냐. 그거 고어잖아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이 아롱사태 외우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앞에 4, 5번 문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구약성경 인용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맞춰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어려운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걸 늘 외웠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것으로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공감하는 언어로 아니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게 돼.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거는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돼.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안에는 답이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고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전 가끔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때 많이 방황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놀기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참된 삶이란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가 추구해야 될 바른 참된 진리는 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전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가끔 제가 창세기 읽다 보면 창세기 읽고 막 대학교 때 고민했던 철학책들 그리고 현대 철학 사조들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야 여기에 답이 다 있네. 그렇게 찾았던 진리가 여기에 있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철학자가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해서 결국에 진리라는 산의 정상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그 산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올라와 있던 신학자가 인사하더래요. 이제야 오느냐고. 성경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한테 우리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왜 그날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니네가 그렇게 찾고 니네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니네들이 갈망했던 게 여기에 예수님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한 게 아니냐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도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가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을 알 뿐이에요. 지식이 그냥 나열되어 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식을 나열하고 있어서 시편을 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 한 거예요? 정말 맞춰준 거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지식이 그냥 쌓여 있을 뿐이에요. 그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함으로 그 지식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유대인의 것은 유대인에게로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그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신할 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각자 나눠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 성경 박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히 풀어주면 돼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 7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설교 후반부에서 복음의 기본이 되는 진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에 열거한 단어들을 가지고 왜 이 말들이 복음의 기본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라. 자,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먼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굴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됐어요? 죄사함이 그 다음에 나왔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와 죄의 결과인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율법을 주시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졌는데 이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율법대로 따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선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결국에는 뭐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만 해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선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야,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안 돼? 선하게 살면 안 돼? 야, 그리고 이렇게 착한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지옥에 보내면 돼? 맞죠?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는데 그 말들을 하는 거야, 지금요. 선한 사람 함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정말 선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 사람이 선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객관적인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관이잖아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의 기준에서 너희가 정말 선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기준에 합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롭다 함이 필요한 거예요. 의롭다 함은 뭐냐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자리 바꿈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의 자리에 가고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인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거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고 죄인인 우리를 뭐예요?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한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럼 이렇게 의롭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임을, 구세주임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가지 않은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십자가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의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렸다라는 걸 바울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8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단을 요구한다. 즉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든지 율법을 의지하다가 죽든지 선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다는 점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바울의 이 같은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40절과 41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마지막에 뭘 하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돼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특별히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한 심판의 메시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전했거든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린 괜찮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에게도 지금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강력히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심판을 피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스스로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생사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결단이다. 당신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은 결단의 순간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회상해 보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죠? 복음을 들은 자는 스스로 받아들이니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것은 생사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결단이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심각한 결단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한번 좀 나눠보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저절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심각한 결단이다 생각하고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중학교 때 교회 나갈 때는 부모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이모님 전도를 받고 교회 가기로 결정을 해서 야 우리 이제부터 교회 가자 하고 쫓아갔던 거예요. 뭐 교회 안 나가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교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에 젖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는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한 때 좀 몸이 아프면서 다시 회심을 하고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결단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결단이었다는 거. 우리 중에 그냥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그런 거예요. 뭐 집에 보석이 쌓여 있는데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비싼 건지도 모르는 거죠. 집에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싸고 값비싼 건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란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결단이고 귀한 거란 거.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요, 당신이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심각한 결단했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바꿔서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으세요? 정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당신 인생에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고 이것보다 좋은 선택은 없고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결단이었고 소중한 선택이었다는 거.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 쉬운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가 육체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뭘 한다 우리가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 선택한 게 얼마나 진짜 좋은 선택이에요. 얼마나 그게 값진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요? 그땐 느낄 거기 때문에. 그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죠. 그런데 예전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먹는 햄버거는 아니라고. 진짜 햄버거는 뭐 미국에서 먹어봐야 된다. 그런 건 똑같아요. 진짜는요,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기쁨, 행복, 그거 다 가짜예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을지 몰라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당신에게 귀하고 값진 일인지. 우리 삶의 열매 거두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듣는 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다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엄한 경고를 하실 때가 있다. 우리의 지난 경험을 가지고 언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노골적인 경고가 필요한지 말해보라. 언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노골적인 경고가 필요한지 말해봐라. 사실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심판, 지옥, 죄.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할래요? 실제로 있으면 어떡할까요? 바울도 뭐 좋아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나 우리가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정확히 알 건 알아야 돼.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다시 대학교 다닐 때 한참 놀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진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 본 게 폐결에 걸리면서요.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음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니까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강력한 경고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폐결핵에 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뭐가 생각났냐면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는 교회를 잘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잘 안 다녔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편지에 적어준 말이 뭐냐면 한 번 비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떠난 자는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나니. 그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 그 사람에게 좀 좋은 말을 보내줘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듣고 오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무서운 일을 적어준 거죠. 야, 승원아, 너 요즘 옛날 교회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잖아. 너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못 돌아온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때 말씀도 잘 모를 때인데 그게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폐렴을 얻고 아팠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 아,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빨리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강력한 경고들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세요. 지난 경험을 가지고 언제 어떤 사람이 노골적 경고했는지를 말해보라. 이런 것들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드리면 오늘로서 사도행전 1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1이 끝나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실 텐데 유튜브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2 신청할 수 있는지 그 페이지 올라가면 여러분들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면 사도행전 2 교재를 여러분 집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면 소그룹 신청도 저희가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